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1탄은요,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1라운드는 개미의 승리로 끝이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2탄이 있습니다. 그 후 개미는 너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허리병이 왔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꼼짝도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짱이는 매일 노래 부르고 놀았잖아요. 여름 동안 열심히 부른 노래 실력을 발휘해서 음반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반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2라운드는 배짱이 승리로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3탄은요, 개미는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전하리라 기도해가지고 허리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생을 역전해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그 많이 음반 대박나서 번 돈을 알코올 중독으로 또 마약 중독자로 마지막 생애를 보내게 되죠. 결국 결승에서 인생의 위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의 패배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면서 마음을 같이해서 오직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아멘. 모이면 기도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습니다. 아멘. 그 결과 온 백성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의 불길은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땅 끝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엄청난 부흥의 불길 앞에 사단 마귀는요, 시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쓰임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5명의 헤롯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살해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 다음 헤롯의 손자이자 야곱을 죽이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재판을 맡았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우리가 줄여서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은 여우처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간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앞에서 굉장히 친로마적인 입장을 펼치면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또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헤롯의 기독교 1차 박해는요, 사울을 앞세웠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차 박해는 내가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성공해야 되겠다, 숙청 작업을 단행하기로 하죠. 그래서 먼저 12사도 중에서 야고보 사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2사도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로 헤롯 왕을 칭찬하죠. 칭송이 점점 더하고 헤롯의 인지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더 신이 나서 더 인기를 위해서 이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놔두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태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에게 반드시 감동으로 미리 사인을 주시고요,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보호막을 쳐라. 아멘. 신하의 끈을 동료 메어라. 아멘.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요,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공격 앞에 위기를 감지해내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의 때이구나. 아멘. 지금 이 위기의 때이구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 대비하지 못하면 쓰라린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태평합니다. 전혀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로 준비해야 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몇 번이나 얘기를 해 주었지만은 깨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일러주시죠. 너희들 깨어 있어야 돼. 깨어 기도하라. 내가 지금 태풍이 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해요. 그렇다고 태풍이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 후면 다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잠깐 고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해야죠. 날아갈 것이 없게, 깨질 것이 없게 단단히 묶고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은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엎드리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이나 저희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성도들에게 맡깁니다. 성도님들이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한 보호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사모에게 은서를 특별히 좀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시켜야 되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강단에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앞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양쪽에 차가 한 대씩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 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차들이 서 있으니까 차들이 지나가는지 주차된 차들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확인하지 않으면 어른도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오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빨리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막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택시는 뭐 준비할 틈도 없이 그냥 은수를 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그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CCTV를 확인하면서 택시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로운스는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미리 대비하도록 감동을 주셨고 또 영적 감각을 놓치지 않고 그래, 지금이 기도의 때구나,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시키시는구나 라고 기도로 준비했을 때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멘. 다치지 않도록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왠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당겨요.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요, 보호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아멘.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들로부터 지금 대접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아멘하고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방패를 펼치는 기도, 보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속회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때 아멘하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위기의 순간을 감지해내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체포당했습니다. 내일이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것은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유롭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생명을 내걸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사단에게 쓰임 받을지를 모릅니다. 이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가 표출되지 않도록 누르는 것도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지금 살아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왕이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빼줍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기도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누구 정치인 영줄돼서 빼내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뭘 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힘이 있어요. 아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돌파가 일어나고 아멘. 닫혀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누가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스를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조용조용 기도하겠습니까? 짜크의 기도, 아멘. 소리를 내어서 아멘. 땀이 날 정도로 간절히 아멘.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아멘. 로마 군대가요, 밤을 나누어서 보초를 바꿔가면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죄수들은 2명씩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중죄인은 4명을 붙이게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4명이 붙었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도망갈까 봐 아예 군인 2명을 감옥에 넣어서 베드로 좌우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았다는 건 지금 베드로가 탈출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자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관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적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멘. 언제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까? 교회가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2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보다 믿음이 한 수 아래다. 바울이 더 위다. 왜 그러냐? 다음날 지금 죽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다음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뭘 했어요?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약점은 뭐냐? 잠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 보면 항상 깨어 있어라. 잠 좀 그만 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베드로가 죽임 직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아멘.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는다는데 아무리 잠이 많아도 잘 수 있겠어요? 보통 사형수들에게 사형 날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발부둥 치고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이면 죽임 당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편안히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천사가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푹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걱정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맡기는 게 쉽던가요?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죠.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문제의 보따리를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보따리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보따리 내려놓습니다. 경제적인 보따리, 건강의 보따리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나서 보따리를 다 다시 싼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보따리를 쥐고 집으로 돌아가서 걱정 염려하고 못 주무신다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잠들었을 때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우죠. 자,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천사에게 지금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아멘. 베드로가요 벌떡 일어나서 아니 당신 누구예요?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자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천사에게 이끌려 감옥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아니 보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마가다락방이고 마가다락방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가 교회 온 것을 보고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성도들은 기도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온 성도들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이렇게 응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고요, 아버지. 기도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아멘. 현실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현실 앞에 걱정되십니까?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현실을, 상황을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아멘. 아멘.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 목사님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밖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요 라고 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의 음성인 게 깜짝 놀라서 너무 기뻐서 성도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모두가 믿고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설마, 아니 내 이름이 죽는다는데 왕이 명령했는데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설마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기도할 때예요, 금방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질병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호전이 없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치유하고 계시다, 아멘. 만져주고 계시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지만은 성벽에 검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6번 몸을 담궜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둥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가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몸을 담그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약 처방을 받습니다. 왜 병원 가요? 왜 약 처방을 받습니까? 약을 먹고 나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한 번 먹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또 먹습니다.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치유를 위한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을 때까지.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합심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120명이 모여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을 때 그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고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험이 닥쳤을 때에도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의 헌금 갈취 사건이 있었고요. 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은 은혜가 부족하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 기도로 이 갈등들을 이겨냈고 아멘.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 기도하자. 아멘.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합심 기도로 신속한 응답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그들이 기도하니까요 베드로 담임 목사님이 풀려 나오잖아요. 아멘. 그들이 세게 기도하니까 베드로만 구출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우리 교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강력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도요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절개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죠. 이때 베드로를 묶고 있던 착고가 벗겨지고요. 아멘.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간수들이 지금 두눈 뜨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나가는 것을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를 묶고 있는 흉악의 결박줄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삶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정문에 들어서기만 하며 현관에 들어서기만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딱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기도 못하시는 분들도 막 기도가 풀려지고요. 아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막 치유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역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가 더 쌓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아멘. 예배 시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배 시간이 잘 되어지면 그 위에 특별 기도 시간을 가지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분량을 우리가 함께 쌓아가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아멘. 어떻게 다 외우셨습니까? 쉽지 않은데. 전도사님이 또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띄워놓으셨네요. 옆에도 달려있네요.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아멘. 예배 가운데 이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속장님들은 금요 기도에 참석 못하시는 속도원들을 함께 챙겨서 우리 속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비록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함께 나와서 봉사는 하지 못하지만은 기도의 분량이라도 채우자. 앞장서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은 못 세우지만은 다니엘처럼 뒤에서 기도는 하자.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내 영이 살아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가정이 잘 풀어진다. 아멘. 속도원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하신 속자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참석하지 못한 혹시 속장님들이 계시다면 이제 내일 모레 속회 때 우리 속장님 꼭 교회 금요 기도에 나오시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부하셨습니다라고 좀 전해주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 훨씬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전도록 함께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고요.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 더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멘. 우스갯소리로 아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 빨리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178만 명이에요. 얘들은요 코로나가 계속되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왜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는 힘들겠다. 더 많은 교회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 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한 마음. 아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자, 미국이 독립전쟁을 하게 될 때 영국군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군사의 수도 미국 독립군들이 지금 열세합니다. 무기 수도 적어요. 탄환도 부족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서 미국이 독립전쟁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었느냐? 탄환이 부족하니까 지시를 내리기를 영국군 장교들만 죽여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말 영국군 장교들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총을 쐈고요. 장교들이 없을 때 영국군은 와해되어서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야고보를 공격하고 베드로를 공격한 것처럼 목회자 가정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와 사모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사단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인 것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위기의 때인지 지금이 평안의 때인지 내가 알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길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의 눈과 귀가 영적 감각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위기의 때입니다. 아멘.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기도는 위기와 절망을 해결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아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하는 자리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러지죠 기도하라. 그럼 아멘. 내가 응답할게 라고 수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수만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 자, 외부 교회들, 외부인들이 우리 한소만 교회를 들을 때 한소만 교회는 어떤 교회다? 기도하는 교회. 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부러지자 간절히 기도해야 은사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아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